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사람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간 시간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심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날씨가 더워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치워져 있는 것 같아요. 옆에 분과 함께 사랑합니다 한번 꼬집어 주먹을 힘껏 부딪혀 깨어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요. 깨어납시다. 기뻐합시다.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에 보면은 이렇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도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조롱했다 그래요. 이 귀한 사건 속에 비방이 있고 비난도 있고 조롱하는 말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소리가 반드시 우리 귀에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죠. 원래 예수를 잘 믿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희한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개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에 슬픔을 느끼게 되고 또 회의를 또 가끔 갖게 되는데, 우리는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장애들을 잘 뛰어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성령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성령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그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모르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녀도 이 믿음이 없으면 성령 받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교회를 다녀도 성령 받지 못하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무슨 일을 하면은 회의만 하자 그래요. 기도하자 소리를 못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 우리 기도해보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자꾸 그분에게 우리 바뀌고 나가자. 소망을 잃지 말자. 이렇게 말해요. 상황을 직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이 상황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한 이해는 이름보다 경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실제적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왜 성령에 대해서 이론적인 걸 말씀드리냐, 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리고 정말로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대해서 그 원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성령의 이론에 대해서 너무나 약해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1907년도에 저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흥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일어납니까? 미국에요. 1907년도 이전에 웨일즈라는 곳에 그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웨일즈의 부흥이 평양 3자교회에 일어났던 1907년의 그 부흥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거죠. 웨일즈의 미국의 부흥을 경험했던 선교사들이 그걸 보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 뭔가가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리고 평양에서 일어나요. 그 미국에 일어났던 웨일즈 부흥의 주역이 누구냐면 여자인데, 그 여자의 이름이 뭐냐면 제시 펜 루이스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 주목할 필요 있습니다. 제시 펜 루이스. 이 여자분이 쓴 책은 다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우리 한국의 영어 잘하는 이현수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현수 목사님이 번역한 책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 이 책은 꼭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책을 제시 펜 루이스가 썼는데 이걸 이현수 목사님이 번역했어요. 근데 이 제시 펜 루이스는 영국 웨일즈의 부흥을 이분이 주도했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주도했냐? 이분이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늘 뜨뜨미지근하고 예수 믿는 게 이런 건가? 나에게 기쁨도 없고. 근데 이분이 생각하기를 막연하게 여기서 끌어오르는 게 진짜 예수 믿으면 뭔가가 더 그 내면에는 뭔가 충만한 게 있을 거다. 늘 갈망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갈망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뭐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운행하셔? 늘 고민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제시펜 루이스도 늘 뜨뜻미는 신앙에 자기가 회의를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이제는 그가 담대하게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는 건데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믿는 자이죠. 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회의만 했다고 해서 성령에 임한 게 아니라 이분이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미국에. 그분이 The Spirit of Christ. 네. 한국어로 성령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앤드류 모레이라는 사람의 책을 읽고 영감을 얻어요. 그러니까 성령이란 이런 분이야.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셔. 라는 The Spirit of Christ라는 책을 읽고 그렇게 감동을 받고 성령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분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근데 저기 중국에 가면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워치만 리. 들어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국의 영성의 대가가 워치만 리. 중국 지하교회 아버지예요. 이 사람은. 성령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 책 읽고 12광주 영에 속한 사람 1, 2, 3는 꼭 추천 도서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앤드류 모레이의 영향을 받고 제시펜 루이스의 영향을 받아서 워치만 리가 십자가가 이런 거야. 예수님이 믿는다는 게 이런 거야. 그분의 부활이 이런 거야.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중국의 지하교회를 강력한 성령운동을 통해서 일으켜내온 사람이 워치만 리예요. 이분들이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반드시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뜨뜻미시게 믿으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안 돼.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나는 이렇게 예수를 나도 믿어야 되는구나.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구나를 강력한 도전을 그 원리를 우리가 이론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갈망이 있게 되고 그런 자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어느 날 성령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감싸는 역사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의미가 여러분 뭡니까? 기독교가 무슨 뜻이에요? 기독교는 아무 뜻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잖아요. 우리 믿는 게. 그런데 이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중국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쓸 때 뭐라고 그랬냐면 기리사독이라고 표기했어요. 한문으로 기리사독. 그러니까 그 기리사독을 우리 한국어로 가져오니까 기독교가 된 거예요. 기독교.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이 기리사독이라는 말을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이 말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냥 음에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받아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영어의 크라이스트, 미국 영어의 크라이스트를 한문으로 옮긴 게 기리사독이에요. 그게 그리고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럼 영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크라이스트라는 단어가 뜻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이 영어 크라이스트도 어디에서 소리라는 글자를 갖고 와서 크라이스트라고 자기들이 쓴 거예요. 그걸 어디서 갖고 왔냐? 헬라어 크리스토스.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 갖고 온 거를 그냥 크라이스트라고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는 무슨 뜻이냐? 여기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기독교를 굳이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헬라어에서 왔는데 크리스토스에서 왔는데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라는 의미는 기름 부어야 되는 종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이 진짜 이 종교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이 말 가지고 믿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야,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종이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구약에서 어떤 사람에게 기름이 부어졌습니까? 대개 삼중직에 기름 부어졌어요. 첫째, 왕에게 부었어요.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부었어요. 세 번째는 선지자에게 부었어요. 이렇게 삼중직에게 부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기름병을 딱 들고 너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가 있는데 그 가정에 있는데 그에게 기름을 이걸 부어서 왕이 될 것을 에게 인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럼 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기름 부음 받고 어떻게 해요? 옆에서 나팔을 불어서 야 우리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어. 이건 그런데 사람이 임명한 게 아니고 하늘에서 기름 부으면 하늘에서 붓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 그럼 이 왕을 절대로 이 직분은 이거를 폐하거나 사람이 이걸 할 수 없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진실성이에요. 진짜라 이거예요. 진짜. 여러분 진짜라 이거 진짜. 네. 그러니까 다윗도요 나중에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 나를 여러 번 죽이려고 했는데 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정도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죽여도 되잖아요. 왜? 자기를 죽이면 정당방위잖아요. 안 죽이면 언제가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죽여야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 왕의 몸에 손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름 부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한 직분을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걔 죽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안 죽인 게 아니라 못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그 진실성을 알았던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아서 딱 올라올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기름이 부어지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이 죽이심인 거예요. 구약에서 했던 모든 것, 기름 붓고 나팔 부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상의 임금이시다, 왕이시다, 영원한 구세주시다, 성령의 기름이 하늘부터 직접 내려와요. 그리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부는 것처럼 음성이 들려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 예수님에게 직접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그 직분을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냥 사사로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성령의 인친자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임명하는 것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을 우리가 예수를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신 임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는 그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을 모시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가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고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려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은 24편의 설교가 나와요. 그런데 첫 번째 설교예요. 사도행전에는 24번의 설교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설교가 오늘 한 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무슨 설교를 했을까? 사도행전은 여러분 30년 동안 사도들과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이 30년 동안 있었던 일을 딱 갖추려서 쓴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막 누가 어디를 가고 누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전도하고 무슨 핍박이 있고 이것을 30년 동안을 딱 이렇게 집대성에서 딱 24편의 설교 속에 그걸 다 담아놨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오늘 설교 베드로의 설교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교회에 전에 어떤 일들이 지금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조용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한순간에 사람들이 막 뜨거워지고 방언을 말하고 막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너무 충만하여 이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막 모였다 하면 기도하고 또 자기들끼리 너무 화목하고 너무 사랑하면서 예수를 믿더라. 전혀 우리가 그렇게 그걸 본 적이 없는데 저희 교회에 지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을 보면서 뭐라 했습니까? 13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혹시 저들 우리가 생전 마셔보지 못한 어떤 술 마시고 저들이 저렇게 저런 행위를 하는 거 아니야? 세술에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게 아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15절에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16절에 선지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약속한 일이 이루어진 거다. 성경으로 지금 이 현상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에 나와 있지 않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느냐? 오늘 이 현상이 바로 그 현상이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 현상들은 뭘로 증명이 되어야 될까요? 성경으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희한한 일이고 아무리 기가 막힌 능력이라 할지라도 이게 성경과 같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휴거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이거예요. 어느 날 호련히 우리가 밭을 갈고 우리가 맷돌을 갈고 이 얘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일에 그냥 다 평범하게 일할 때 생각하지 않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요 여러분? 아멘? 구약에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구약에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현상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성경에 있으니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말씀의 집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의문들이 풀어져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믿어져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딱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모든 궁금증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신앙해야 되고요.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안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영상은 언제나 이 객관화가 중요해요. 여러분, 객관화. 자, 한번 저 따라해 봅시다. 객관화. 영적인 객관화.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주관적인 건 50%만 믿을 수 있어요. 왜? 나 혼자 봤으니까. 근데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몇 명 있어요? 적어도 120명. 뭐 어떤 사람이 외국인도 있었고 여러 사람 120명 있는데 이 120이라는 숫자는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가 120명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모임을 할 때 그 공예의 인정을 받아요. 120이라는 숫자가 그냥 거기는 아마 120명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120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모임을 인정해주는 숫자가 120이라는 숫자예요. 이 숫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건이고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숫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120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나온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절대로 주관적이지 않아요. 이 놀라운 영적 사건이 뭐냐면 적어도 120명의 사건이 목격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경험했고 엄청난 객관화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흔적들이 너무나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기도를 해가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건은 누가 어떤 사람이 주관적으로 계시받은 게 아니에요.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목격했고 인정했단 말이에요. 우리 시온성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해서 그 방에 들어오시는데 11명만 있어요. 한 명은 어디 가서 마실 거 없어요. 그게 누굽니까? 도마였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없고 여러 제자 예수님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11명이 우리가 주님 만났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도 하시고 놀라운 영적 경험을 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떤 게 도마잖아요. 도마는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보지 않아서 못 믿겠다. 보고서나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 내 옆구리와 내 손 창자국에 못자국과 창자국에 나를 만져라. 이 만진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만졌다는 거예요. 두 번 십자가를 찌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주님 앞에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그 흔적을 다시 한 번 되면 찔러봐야 돼. 맨날 찔러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 찔르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보지 않고도 성령을 통해서 믿고 이제 우리는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도마를 굉장히 책망하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는 단 한 사람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성령의 객관화가 되어서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뭐 어떤 비몽사명간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진짜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믿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 사건에서 이게 성경적인 증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이게 뭐냐, 이게 베드로가 잘 이거를 설명을 말씀을 통해서 풀어줍니다. 그게 바로 18절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아멘. 그 대상들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할 때는 지금과 전혀 다른 문화와 그 배경이 있지요. 300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요엘서가 쓸 당시 3000년 전에 예를 들어서 남종과 여종에게도 똑같이 평등하게 하나님이 대우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말씀과 피부가 다른 거예요. 와닿는 게 다른 거죠. 왜? 남종과 여종은 고대에는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짐승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저런 사람들에게도 임한다? 이건 뭐냐면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신분을 초월한, 거기에는 종도 있었고 거기에는 여자도 있었고 거기는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어떤 철학자가 쓴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여자도 사람이냐. 철학자가 깨어있잖아요. 그런데 여자를 평가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여자도 사람이냐. 여러분, 이 말 속에 여자에 대한 그때의 문화적 시선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자도, 우리 여자 성도님들 기분 나빠 듣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성을 차별하신 적이 없어요. 여자를 하나님 사랑해 주셨고, 뭡니까? 항유옥합을 깨서 우리 여자를 아무도 저 여자에 핍박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내가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일도 끝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증거될 것이다. 여성들의 부르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바울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부르스길라, 여자애들이 먼저 나와. 여자가 더 귀했다 이거예요. 믿음이 더 좋았다 이거예요. 성경은 여성을 위대합니다. 그런데 이 글이 쓰여질 당시에는 뭐냐면 여성들도 그렇게 취급을 받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성령은 그런 걸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는 지금 작은 교회니까 그렇다 쳐요. 큰 교회를 다니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저분은 정말 사회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야. 저분은 정말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신 분이야. 저분은 사회적으로 큰 명예를 가지고 있는 분이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인품이 좋고 사회적으로 좀 훌륭한 존경을 받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존경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어떤 분, 저분은 큰 성공을 거두, 정말 저분은 물질이 많은 분이야. 저분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지위가 높은 분이야. 우리가 우러러봅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평가는 뭐냐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까요? 저 권사님은 비록 배운 게 없어도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도 성령 충만한 분이야. 하나님의 영이 저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야. 저분이 기도하면 우리가 감동을 받고 하여튼 우리가 참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야.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아. 우리 목사님은 뭐 크게 배운 게 없어. 박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이야.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아니, 교회에서는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놀랍게도 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사회에서 많이 공부한 사람은요,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고 주님과 둘이 1대1을 하려고 하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꼭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말하는 걸 들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힘이 있어요. 한마디 한 게 딱 찌르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비록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그 말에 감동의 말이 있다. 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은 빈부의 차이도 아니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차이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성령의 사람이 말하는 도전받게 돼 있는 겁니다. 왜? 그 말에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네, 진실함. 사람의 위대함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거부할 수 없는 그 진실성이 있어요. 그 언어에 진실성이 있어요. 과부가 여러분 2랩돈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왜 그 사람이 더 크다라고 말해요? 거기에 진실함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자에게는 그에게서 나오는 거부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소유하자 이거예요. 소유하자. 자녀들은 예언할 거예요. 자녀들은 원래 예언을 받는 자죠. 예언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죠? 네. 근데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거꾸로 뒤집어져가지고 예언하는 자가 됩니다. 이걸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교회를 백날 첫날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없어요. 딱 오늘 와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 그는 축복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어린 자예요. 보잘것 없는 자예요. 갈릴리 어부였어요. 뭐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풍부한 지식을 가진 사람, 재물을 가진 사람과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누릴 것도 별로 없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니 비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 말한 대로 된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능력의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갈배에 살기 동안에 예전에 갔는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 이름이 김유정 목사님. 서울의 연남동에 가면 선민교라고 있는데 아마 지금 은퇴하셨을 거예요. 연세가 그때 좀 되셨으니까. 근데 이분의 이름이 원래는 뭐냐면 김유정이 아니에요. 유정, 아주 맑은 그런 사람, 그런 뜻인데 이분의 이름이 덕팔이에요. 김덕팔. 영화배우 이대근 장로님이 이 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분 간증을 들으니까 진짜 아주 굉장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이분은 깡패 중에도 깡패였대요. 깡패 중에도 깡패. 그래가지고 자기는 밖에 나가면 차가 세워져 있으면 그 차가 자기 거야. 그냥 지나가는 차가 딱 세워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면 그게 자기 차고,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그냥 그 식당의 메뉴가 다 자기 메뉴, 돈도 안 내고 그냥 나오는 거야. 그래도 누가 건드릴 수 없는 사람.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 깡패 중에 깡패였대. 깡패에 대해서 깡패가 자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큰 죄를 지고 교도소에 갑니다. 교도소에 갔는데 거기서도 아주 그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동시에 성령의 역사가 이 깡패에게도 강하게 역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때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은혜 받을 것 같고 저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 우리 중에 누가 어떨지 몰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고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아주 최고의 아주 악랄한 깡패에게 키도 크지도 않아요, 여러분. 땅콩아요, 땅콩아. 근데 언어에서 나오는 그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막 어찌할 수 없는 거야, 자기가. 막 너무나 막 이 성령께서 속에서 막 거룩해져라, 거룩해져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 하니까 펄펄 뛰는 거야, 이 사람이.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래도 뭔가를 해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교도소 안에 뭐 시원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피부병이 막 그 교도소로 막 다 걸리고 재수졌다. 그러니까 막 다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냥 성경 나오는 대로 성령 받은 대로 시키는 대로 감동이 오는 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예수 이름으로 딱 때리잖아. 나을지어다. 그럼 백발백중인 거야. 너무 뜨거우니까. 어떻게 뭐 주님 위로해 주세요. 주님 불쌍히 이런 말도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성령이 감동한 대로 이 피부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침을 내뱉어. 뭔가 하긴 해야 될 거니까 침을 한번 뱉어 하고 딱 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다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즉시 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는 능력이 충만하면 그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피부병이 낫고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살인죄에 연루되어가지고 이분이 거의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나올 수 없는 죄예요. 근데 어느 날 교도관에 아내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침 뱉어가지고 때리기만 하면 나으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화예요. 그 목사님, 김일정 목사님. 그래가지고 교도소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병이란 병 교도소에 보면 이 사람한테 가면 다 났으니까 어느 날 야, 내 부인이 죽을 병이 들었는데 네가 기도해주면 우리 부인이 살 것 같다 해가지고 밤중에 몰래 이 목사님을 태워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믿지 않고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자기는 뭣도 모르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냥 기도한 거예요. 손을 얹고. 근데 이 병이 나았은 거예요. 이 죽을 병이 교도성의 병이 나니까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진. 그러니까 안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은 표적을 보는데.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분이 또 이제 하나님 믿고 변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타면서를 듣기 시작합니다. 뭐 대통령, 법무부 장관, 여러 군데다가 막 타면서를 나와서 형이 감염돼서 나중에 가석방으로 나와서 목사가 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믿으시겠거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아픈 곳에 무릎 아파요. 여러분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여러분 사단을 통해서 오는 질병도 있고 우연하게 오는 나이 먹어서 오는 아니면 염증이 생겨서 오는 질병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손을 얹고 주님, 나 잘 안 믿어져요, 솔직히.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게 없대요. 성령의 역사는 다 가능하대요. 그러니 그 들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들음에서 만든 그 들은 믿음을 가지고 내 손에, 내 무릎 위에, 내 목에, 내 심장에,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침 받아요. 고치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래요. 성령 받은 특징이 여러분 뭡니까? 꿈이 생기고 비전을 보는 거예요. 아멘. 내 상황이 별거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을 다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보다 큰 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누가 볼 때 보잘것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확신만 나에게 든다면 이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가슴 속에서 이 부푼 꿈을 누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만난 그 기쁨,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보다 더 큰 영적 기쁨은 없어요. 제가 맨날 말씀드렸어요. 누가 나에게 막 엄청난 걸 대접하고 뭘 줘도 그때뿐이에요. 진짜 나에게 영원한 그것은 내 가슴 속에 사라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이걸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10억을 주실 게 아니라 집을 주실 게 아니라 땅을 주실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걸 소유하게 해주세요. 이걸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이런 말을 하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분, 성령이 계신 분에 대해서 그냥 늘 기쁜 거야. 늘 감사한 거야. 아멘? 감사한 거야. 왜? 주님 때문에. 상황을 이기게 되는 거야. 젊은이들의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힘있고 지치지 않는 뭔가 비전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 모든 걸 쏟아 부으는 게 젊은이들. 앞뒤를 분간하지 않아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왜? 나를 다 헌신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잖아요. 한 발 넣고 한 발 빼면 신앙생활이요. 그거 전혀 힘든 게 없어요.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다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근데 젊은이들이 여러분 언제 꿈을 잃어버리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젊은이들인데 내가요 죄에 노출되면 그 다음부터 꿈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죄라는 것이 여러분 뭐냐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지극히 현실에서 즐기라는 게 그 죄가 거기서 잉태되는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만족해라. 그러니까 죄의 특징은 지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왜? 미래가 안 보이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현실에서 너 만족해, 쾌락을 즐겨. 그래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특징은 현실적이구나. 미래를 보자.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비전을 가지고 거기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게 믿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죄와 의는 상극이에요. 서로 죄와 믿음은 상극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비전을 보고 가는 게 우리예요. 비전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은 죄를 이기고 이 현실을 빨리 깨닫고 비전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청년입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현실을 이길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 뭐가 받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가 와요. 그래서 세상에서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오늘날 갑자기 그에게 막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초월해서 내려다 볼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보고 원리가 이렇구나. 너무나 간단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가 오니까 돈 버는 일이 너무나 쉽네. 할렐루야. 그래서 간단하게 돈 벌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어렵게 막 아둥바둥 해가지고 막 10원 모으고 100원 모으고 막 저축해가지고 막 늙어 죽을 때 막 돈 한 몇십원 모았는데 막 이제 죽으려고 얼마 남아가지고 아픈데 다 쑤시고 그래 병원에서 돈 다 갖다 주고 이거 불행한 거예요. 간단하게 돈 버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분별의 지혜예요. 사실은 솔로몬이 지혜가 옵니다. 지혜가 오는데 어떤 여자가 둘이 와서 이건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야, 반으로 갈르자. 차라리. 이 가짜 엄마야. 근데 진짜 엄마는 너 가져가라. 내가 못 가져도 우리 아들 살려야 되겠다. 솔로몬이 딱 그걸 보고 그 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지혜가 오니까 즉시 하는 거예요. 자, 신앙에 와서 이 우리의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성도는 딱 보자마자 현상을 보자마자 그게 나의 영감으로 와야 돼요. 진짜구나, 가짜구나. 지금은요 정말 우리 이 분별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분별이에요. 내가 잘못 삐끗하고 여기 따라갔다가는 우리 영혼은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딱 하나님께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진짜네. 조금 이상해도 여기 진짜가 있네, 진리가 있네. 이거 알아야 돼요. 성령이 그걸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벌써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는 해와 달이 피가 막 물들고 뭐 그런 징조가 하늘의 징조가 19절에 있다 그래요. 혼돈한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이때 성령을 안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역사가 세계의 흐름을 보세요. 그 시기에 어떤 시기에 미국의 1차 대각선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성령 운동이 이렇게 젊은 애들 깨우고 많은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사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는 배우니까 그 나라가 복받고 그 나라 운명이 바뀌더라 이거예요. 아멘.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도 바뀌고 한 교회도 바뀌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저 치영성 교회는 참 희한한 게 있어. 가면 뜨거워. 충만해. 그래서 세상을 거스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